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이사야서요? 얼른 찾아보세요.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육십육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이 몇 권? 권인데? 성경이 66권이죠. 3927.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39권처럼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7, 신약에 해당되는 27권, 나머지 27권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사야서가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고난이 이 이사야서에서 나오죠. 그럼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고난 이야기가 이사야서 39장 이전에 있을까요? 아니면 39장 이후에 있을까요? 53장 아니에요? 네? 이사야 53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사야서 39장을 기준으로 해서 신약 구약이 나눠지는 것처럼 나눠지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 이야기가 그럼 39장 이전에 있을까요? 이후에 있을까요? 이후에 있죠.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실 때도 다 계획이 있어. 그냥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왕 중에 아달랴라는 이상한 좀 할머니가 있어요. 아주 못된 할머니인데 이 아달랴가 왜 못되냐면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아들도 죽이고 손자도 죽이고 그래서 왕이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손자들을 죽이는데 그 손자 중에 하나를 제사장이 빼돌려서 성전에다 감춰뒀는데 그 4살짜리인가를 거기다 감춰두고 몇 년을 성전에서 키웠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아달랴를 몰아내면서 그 숨겨놨던 그 손자를 왕으로 앉혔는데 그 왕이 요시야. 요아스. 8살 때 왕이에요.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는 이제 참 죽을 목숨이었는데 제사장에 의해서 목숨 부지하면서 제사장에 의해서 길러지고 그 다음 제사장에 의해서 왕이 됐고 나중에 그 제사장의 사위까지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완전히 아버지 같은 존재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선한 왕이 됐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이 제사장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고 나자 이 요아스는 돌변을 했어요. 나쁜 왕으로 돌변을 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이제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못된 왕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이 요아스 다음 왕이 아마샤라는 왕인데,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 중에서 여러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큰 아들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작은 아들들은 이제 왕이 못 됐는데, 그 작은 아들 중에서 낳은 후손이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 다음에 우시야 왕이니까 이사야가 우시야 왕부터 그 사역을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 일과에 이제 나오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에 걸쳐서 이제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은 이 이사야의 사촌지간이에요. 이해되세요? 우시야 왕은 그 왕 계속 이어져서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왕의 동생의 자식이 이제 그 이사야니까 이사야는 왕하고 지금 사촌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궁중에 주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촌 형인
우시아가 왕일 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시아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하기에. 우시아 왕 하면 딱 기억나는 게 있죠. 어렸을 때 성경 이야기 들을 때 많이 들었을 텐데 잊어버렸어요, 지금. 우시아 왕이 다윗 이래로 그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고 군사력도 증대시켰고 그다음에 경제도 부흥시키고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살기 좋은 시대를 만들었던 왕이에요. 우시아가.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눈에 봤을 때 그런 거고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그다지 뭐 나쁜 왕은 아니었는데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우시아가 이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누구만 드려야 돼요?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장 말도 뿌리치고 덤비다가 뭐가 됐어요? 자기가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문둥병자가 됐잖아요. 그 우시아 왕 하면 문둥병. 이게 어렸을 때 다 들었을 텐데 지금 다 잃어버리셨어. 그래서 문둥병 걸리고 나서는 이제 왕 노릇을 못하고 이제 뒤에 별궁에 이제 숨어 지내고 그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살아 있으니까 우시아 왕의 이제 조언을 받아서 이 요담도 참 잘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땅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북방이고 지금 남방 유다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하고 관계를 보면은 손잡벌 되는 이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심하게 우상 숭배에 빠졌냐면 그 당시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거의 망할 지경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겁이 난 거야. 우리도 저 아시리아에서 아수르에서 점령당하면 어떡할까? 이 북방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아하스 다음 왕인 히스기야 왕 때 점령당했어요. 망했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사야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라고 계속 이 손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 아수르, 성경은 아수르로 나오죠. 우리가 저기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수르에 붙어가지고 그 아수르 왕한테 아주 아부를 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수르에서 소개해주는 아수르의 그 우상, 아수르의 신을 이 하나님의 전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참 못된 짓을 한 왕이 이제 이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그 아하스 밑에 왕이 이제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죠. 히스기야 왕 죽으려다가 하나님이 살려줬던 그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참 이사야의 말을 듣고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또 나라를 다스렸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히스기야 때 이 유다에게 평화가 찾아왔고 평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다음 왕이 누구죠? 아주 최악 므낫세죠. 어떻게 히스기야한테서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이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증조, 고조 할아버지 뻘인 이 이사야를 잡아다가 어떻게 죽였어요? 통나무를 아내를 파내고 통나무 안에다 집어넣고 나서 톱으로 썰어 죽였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므낫세 왕이 되자마자 이제 죽었는데,
그래서 이 이사야는 자기 사촌인 우시야 왕부터 시작을 해서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 4대에 걸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제목이 존귀한 평강의 왕이에요. 존귀한 평강의 왕. 평화. 유튜브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를 소개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한밤중에 공원에 나가서 혼자 산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여자는 외국인 여자는 새벽 2, 3시에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돌아오는데 공원을 가로질러서 집으로 돌아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다라고 한국을 소개해요. 우리는 그게 뭐 이상해요? 당연한 건데. 근데 외국인들은 그 영상을 보고 거기다 댓글을 다는데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왜요? 그런 나라는 한밤중에 공원을 지나다니다 보면 총 맞아 죽거든요. 강도 맞아 죽고. 그런 나라는 해만 지면은 밖에를 못 나가요. 미국은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그 80년대 초에 아주 그 코 뾰족하고 좀 날씬하고 마른 그 미국 여자가 TV에서 나와가지고 그 했는데 얼굴 보면 아실 거야. TV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 여자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여자가 미국에 있을 때 70년대 초에 그때 이제 아가씨였을 때 그 저녁 때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웃집 여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흑인이 칼 들고 쫓아오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질러서 이제 강도를 쫓아냈다는 거야. 70년대 초에 벌써 미국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2020년대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외국인들이 보면은 마냥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그래서 한국을 와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진짜 선진국이구나, 한국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근데 이 평화가 근데 어떤 사람은 보기에 북한에서 폭탄 한번 쏘면은 외국에서는 어떻게 그 뉴스에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전화가 오죠. 한국 괜찮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뉴스만 보고서는 또 한국이 전쟁이 일어날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해주는.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게 없어요. 인류 역사상 보면은 평화로운 시대는 거의 없었고 수많은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고 사람들이 참 편안하게 살던 시대가 얼마 되질 않아요. 짐승들 보세요.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데나 널브러서 자지 그 외의 짐승들은 인간이 키우지 않는 짐승들은 그렇게 해서 널브러져서 자는 짐승은 호랑이나 사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잖아요. 바스락 소리만 나면 자다가도 도망가고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요. 이 마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평안한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우리의 평안이 깨지게 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세상입니다. 갈릴리에서 불행이 끝남 일요일 소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갈릴리에 대해서 예언해 놨어요. 갈릴리가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도 아주 쉬워요. 여기 이 밑에가 더 커요. 이제 이게 이스라엘 지도 끝이에요.
이 위에가 갈릴리 바다, 밑에가 무슨 바다겠어요? 사해 바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잇는 강, 요단강.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지중해예요. 지중해. 예루살렘이 밑에 있죠. 그 다음에 갈릴리는 이 위쪽 지방이에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이 이제 이 여기란 말이에요. 옛날 이스라엘이 남부로 갈라질 때 그 밑에 예루살렘 지방은 유다고 이 위에는 그 북방 이스라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남방 유다보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먼저 망해가지고 그때 이 윗지방에 살던 열 지파는 다 흩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지금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남방 유다에 있던 그 두 지파는 뭐예요? 남방 유다 지파에 남았던 두 지파는 어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지파에 이제 포함 안 시켰으니까. 이 지파들 말고는 나머지 지파는 어디로 갔는지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아수르에 망한 뒤로. 그래서 아수르가 이 북방 이스라엘을 그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서 다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병들고 늙고 어때요? 약한 사람만 남겨놓고 갔단 말이에요. 여기 북방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됐겠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하고 그 남아있던 북방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섞여서 태어난 그 부족이 무슨 부족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남방 유다는 아주 경멸을 했어요. 멸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이 이 이스라엘 땅 중에서는 가장 먼저 망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수르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예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가 회복될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갈릴리가 회복된 것이 예수님 시대죠. 예수님이 그쪽 지방에서 출신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그 봉사 기간 거의 대부분을 3분의 2를 이 갈릴리 지방에서 하셨어요. 거기서 평화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연찮게도 예수님의 초기 봉사는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실제로는 맨 먼저 이스라엘 그 유다 땅 예루살렘 근처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거기서 봉사를 시작을 하긴 하셨지만 곧바로 이제 갈릴리로 오셨죠. 그 밑에서는 그 침례 받으시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갈릴리에서 봉사가 시작되었다. 그분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 들렸던 자들을 건지시며 백성들을 치유하심으로써 희망을 안겨주셨다. 그래서 갈릴리에서의 불행이 끝났음을 일요일소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아들, 월요일소지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사단은 성경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단은 알았어요.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오지 못하게끔 막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누구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애를 못 낳게 하려고 난리를 쳤죠. 그래서 사라를 다른 남자가 끌고 가게끔. 그래서 사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다른 남자의 씨가 나오게끔 그렇게 하려고 2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 뒤로도 계속 그 유다 왕조를 보면은 이 다윗의 왕조를 끊어버리려고 그 족보를 없애려고 굉장히 그 사단이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족보는 어때요? 옛날에 다 쌍놈이었다가도 돈 좀 벌면은 족보를 샀죠. 그래서 조작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양반도 아닌 쌍놈 출신인데 양반으로 변신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이 족보를 이 메시아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철저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심씨도 있고 이씨, 박씨, 김씨 뭐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성이 없이 뭐라고 나와요? 성경 읽다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그렇게 하죠. 그걸로 구분을 했어요. 이름은 비슷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쭉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사단이 이 메시아 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놔두질 않죠. 혼돈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 시대마다 누가 등장했냐면 사이비가 등장했어요. 가짜 예수, 가짜 메시아.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바울의 스승이었던 누구죠? 가말리엘이 하는 얘기가 있죠. 누구를 얘기하면서 걔가 그때 메시아처럼 그 사람들을 호도를 했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자 다 흩어졌지 않느냐. 만약 예수도 그런 가짜 메시아라면은 저 제자들 가만 놔둬도 다 흩어질 거니까 우리 더 이상 죄 짓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가짜 메시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런 가짜 메시아가 많이 나와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미친 또라이가 하나 또 나왔네. 그렇게 생각하게끔. 가짜 메시아가 또 나타났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분하지 못하게끔. 근데 그 가짜 메시아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몇 명 있어요? 가짜 예수가? 지금?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이만희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그 신천지 누구죠? 신천지가 이만이고요. 신천지가 이만희고, 그 다음에 저기 정명석.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또 뭐죠? 저기 과천에 만민교회인가? 과천에 그 본부 있는. 아니 하나님 교회도 있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 누군데 거기도. 그것도 지금 이번 코로나 때 말썽부리지 않았었나요? 그 과천에 있는. 어쨌든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지금도 우리나라에만도 38명이에요.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시대 때 그 가짜 메시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 이렇게 인터넷 리플 읽다 보면은 구분을 못해. 이만희니 뭐 이런 그 가짜 교회들을 구분을 못하고 그냥 싸잡아서 그 교회를 욕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게끔 그 대를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못 알아보게끔 가짜 예수들을 잔뜩 깔아놨었어요. 그러니 그런 가짜 예수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구분해 낸다는 것이 우리야 지금은 지났으니까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진짜 저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구약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그걸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그 유명했던 그 학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휴 저 바보들 왜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였을까 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그 시대에 살았어도 예수님을 구분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제대로 몰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구약 공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확실히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해놨어요. 자, 다윗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가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학자들은 저게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뭐부터 봤어요? 그 성씨부터 봤어요. 저 누구네 집 자손인가. 그래서 다른 다윗 자손이 아닌 다른 자손이다 그러면은 너 가짜. 근데 다윗 자손이 한두 명이겠어요? 다윗의 자녀들이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엄청 많죠. 이스라엘이 두 지파밖에 안 되니까 거의 반은 다윗 지파니까 다윗 집 유다 지파니까 그러니까 다윗 지파도 많죠. 그럼 다윗 지파 중에서 누구냐 이거예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다윗 지파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면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축소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뭘 힌트를 주셨어요? 다윗 자손이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또 뭘 힌트 주셨어요? 하나님이. 처녀가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힌트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생김새도 알려주셨죠. 잘생긴 게 아니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을 착 하는 게 아니라 보기에는 어떻게? 그냥 평범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올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 구약에 쉬운 몇 가지가 돼요.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맞춰봐서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내야 되는 것이었어요. 왜요? 사단이 눈을 흐리기 때문에. 이 큰 그림 안에서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하스 같은 왕은 이방 우상을 갖다가 성전 다 치워버리고 성전 안에다가 이방신을 갖다 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므낫세는 얼마나 큰 또 가장 악한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주 유다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단 말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했지만은 말을 안 들었어요. 유다가. 진노의 막대기, 화해율소지입니다. 이 우시야 요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좀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심판을 무시하고 그것이 이제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 3절부터 34절까지 혼내는 막대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을 혼내는 막대기는 아시리아였고 남방 유다를 혼내는 막대기는 나중에 누구였어요? 남방 유다를 혼내는 막대기. 북방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고 남방은 어디에 의해서 망했어요? 들으면 다 아는데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했습니다. 완전히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이고 다 부셔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폐화되고, 그게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주 크게 혼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야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그 뒤로는 우상 숭배를 안 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우상 숭배를 했죠. 바벨론 이후로부터는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대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이방인에 의해서 고생을 당했어야 하나 원인을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서 그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율법 열심히 지키자 해서 율법을 아주 쪼개고 해가지고 율법을 아주 그냥 몇 가지라고 그래요? 300 몇 가지로, 아니요. 안식일에 대해서만 300 몇 가지로 쪼갰고, 다른 것도 뭐 해서 뭐 몇천 가지 되나 봐요. 그걸 다다다다 외우면서 율법을 이제 철저히 지키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가 쓸 수 있게끔 조작을 해놓은데 밤새도록. 그럼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각 층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타고 내려가고, 그러면 안식일 지키는 거야. 내가 이걸 일을 안 했으니까, 누르는 일을 안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쪼개고 해가지고, 왜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글자 그대로만 잘 지키면 되는 줄 알고 그것을 아주 세부사항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걸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해요. 그대로 지키면은 나는 구원받는다. 근데 구원이 행위로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 이 참 종교, 하나님에 대한 종교를 흐트려 놨는데, 내 힘으로 구원을 얻게끔 만든 종교를, 그런 종교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서 최고봉은 뭐예요?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천주교도 행위로 구원받는 게 그들의 기본 교리예요. 그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그 다음에 일반 개신교는 믿음이지만은, 말로는 믿음이지만 하는 짓은 뭐예요? 행위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혼나고도 정신 못 차렸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그러한 민족이 됐는데,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지금 이어받았는데, 특별히 우리 안식일교회는 다른 교회가 갖고 있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기별,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어떤 내비게이션을 우리 교회만 갖고 있거든요. 다른 교회는 몰라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만 갖고 나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행히 그 요즘에 그 유튜브라는 것이 이제 선교에 많은 역할을 하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선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른 교회는 그냥 자기네 그 목사님 그 설교 올리는 거 그런 걸로만 했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 유튜브를 통한 선교를 먼저 시작을 해서 유튜브 세계에서만큼은 우리 교회가 압도적으로 그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앤드류 강 우리 교회도 오셨었죠? 주말봉이 하러. 그분이 하는 그 유튜브가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김대성 목사님도 많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지금 선교를 하는데, 그냥 말로 전하는 것보다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선교하는 게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선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후원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도움을 주고 후원할 수가 있어요. 뿌리와 한 가지 수혈소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스라엘의 땅이 조그맣죠. 지도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인구 수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1000만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0만 명인가. 상당히 적은 그 인구수예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땅에 지금 5천만 명인데, 그 세계 경제 그 G7, G20 이렇게 선진국을 나눌 때 고려하는 사항이 뭐냐면은 영토는 별로 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땅의 크기는 별로 따지지 않고 따지는 게 일단 경제력.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인구수를 갖고 있느냐. 그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 넘어요. 5천만 명이 넘으면서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는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는 땅은 크는데 5천만 명이 안 되는 나라가 많아요. 호주 같은 나라, 거기는 2천만 명밖에 안 돼요. 호주는 우리나라보다도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주보다도 더 경제 대국이에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은 보면은 866만 명이래. 이스라엘이요? 네. 그새 60만 명이 늘어났네. 자, 이스라엘은 땅도 조그맣고 인구도 조그만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상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처럼 커다란 땅에 인구도 많은 그런 대국을 선택을 하셔서 이 세계에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 조그만 인구수를 가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같으면 이러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큰 나라를 통해서 빨리 전파하게 할 텐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나라, 그 다음 몇 명 되지도 않은 인구를 통해서, 왜? 보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제사 지낼 때 내가 어떤 제사를 지내고 싶다.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낼 때 어디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어디에서만? 성전에서만 양을 잡아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디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땅 저 위에 사는 사람은 제사 지내려면 한참, 어떻게 보면은 뭐 몇 달 걸려서 제사 한번 지내고 간단 말이에요. 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금방 와서 제사 지내지만. 근데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봐요. 미국같이 넓어봐요. 예루살렘이 그 LA 쪽에 있고, 그러면은 저 동부에 사는 뉴욕 쪽에 사는 사람들은 제사 한번 지내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먼 길을 와서 제사 한번 지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봐서는 하나님은 큰 영토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 이 제사 제도를 계속 이렇게 하라는 걸 보면 땅이 커지면은 그게 힘들잖아요. 제사 지내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조그만 땅을 생각을 하셨고 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구가 많아지면 퍼지게끔, 각 나라로 퍼지게끔, 니네들끼리만 알고 있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각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 안 가는 데가 없죠. 없는 데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 머리가 좋으니까 아주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제일 먼저 차지하는 게 뭐냐면 금융이에요. 은행 같은 거, 금융.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미국 가서 제일 먼저 차지하는 게 뭐예요? 슈퍼마켓. 그 다음에 세탁소, 구두방,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점점 크는데, 유대인들은 가면 뭐부터 손에 잡냐면, 돈부터 손에 잡아요. 금융. 그래서 미국이, 시간이 많이 됐네. 미국이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기 전에 유대인들이 벌써 그 돈줄을 쥐고 은행을 세우고 그래서 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 나라가 돌아가게끔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구원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고 그렇지만은 그 막대기로 혼내시지만은 그것이 본심이 아니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하시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왕. 이 땅에서는 평화가 가짜입니다. 공갈빵 같은. 오늘 아침에 우리 공갈빵 먹었는데 보기에는 어때? 이만해요. 빵이 어마어마하게 커. 폭 쪼개니까 팍 부셔져가지고 별것도 아니야. 이 세상의 평화는 공갈빵이에요. 한번 푹 치면은 그대로 깨져버리는. 그렇지만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우리에게 그러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 역사에서 이 6,000년은 완전히 고름 같은 존재, 그런 시기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이 우주에서는 죄가 이제 없어지게 되고 앞으로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평화를 만끽하면서 살 거예요. 어떻게 왕으로서 살게 될 겁니다. 이사야 11장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1장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재림 후에 그 설명한 것을 예수님 오실 때, 초림 때 상황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잘못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오해를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을 하시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류 역사상 중에 가장 행복한 세대예요. 가장 편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세대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다니엘, 그렇게 똑똑했던 다니엘도 우리보다 지금 성경 몰라요. 요한 자기가 계시록을 썼지만 뭔 말인지 모르고 썼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지금.
우리는 가장 복받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어때요? 어쩌면 살아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세대예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송탄교회 교인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